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거리에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신호등을 따라서 운전을 하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신호를 지키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다면 바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다에는 신호등은 없어요. 근데 바다에는 등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통행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저도 몰랐는데 뉴스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어느 우리나라 해군 구축함과 일본의 상선이 일본에서 부딪혔는데요. 배가 통행할 때는 항상 이렇게 우측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게 있대요. 자동차처럼. 차가 영국을 제외한 몇몇 나라를 제외하면 항상 차는 우측으로 진행을 하죠. 배도 서로 교행을 할 땐 그렇게 해야 되는 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안 부딪히게 된다는데요. 배도 바다에 대한 통행법도 있지만 가장 바다에서 길을 안내해 주는 것 하면 우리는 등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학작품에서 등대하면 저 등대를 보고 고향으로 갈 수 있어 라고 막 외치는 장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등대는 항구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식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뭐 바닷가에 계시고 전도사님 댁이 바로 앞이 항구라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등대는 단순히 항구의 위치만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등대가 있다 그래요. 항구의 방파제에 보면 양옆에 등대가 있어요. 이 등대는 항구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방파제의 왼쪽과 오른쪽을 알려줍니다. 한쪽 끝에는 빨간색 등대, 다른 쪽 끝에는 하얀색 등대가 있어서 이쪽과 이 두 등대 사이를 통과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등대는 무엇이냐면 암초를 알려주는 등대가 있다고 해요. 겉으로는 물이지만 바닷속에 아주 얕은 바위가 있을 경우에 배가 그곳을 지나가면 파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암초가 있는 곳이니 피해 가시오 하고 알려주는 등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등대는 정말 위치를 알려주는 어떤 기점을 알려주는 등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나라 태종대에 있는 태종대 절벽에 가보면 거기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희망봉이라고도 불리는 곳이죠. 아프리카 최남단. 그곳에 가면 거기에는 또한 등대가 있다고 해요. 그 등대는 무슨 등대냐면 여기는 기점입니다. 이 기점을 통과하면 당신의 위치가 어디쯤입니다 라고 해서 알려줄 수 있는 등대가 바로 기점 등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종류의 등대가 있기 때문에 뱃사람들은 오늘날처럼 정말 배에도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되어 있고 위성항법 장치가 되어 있고 해도가 정확치도 않았던 시대에도 저 등대를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쯤 왔구나. 저 등대는 피해가야겠구나 라는 걸 알아서 안전한 곳으로 길을 인도해 줬다고 합니다. 우리도 가능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전한 길로 우리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능하면 평탄한 길, 그리고 좋은 길, 은혜로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면하며 또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빨리 속히 끝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시편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그런 깊은 두려움과 어둠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는 법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의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로마서 5장에 말씀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인내와 연단은 저주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환난을 당할 거야. 나는 연단을 당해서 나의 소망이 크게 되기를 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은 1000명 중에 한두 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왜냐면요, 이 로마서 5장에 있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겠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환난과 연단 가운데서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 주를 위한 그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시편은 성경 안에서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인간의 삶에, 우리
일상적인 삶에 가장 밀접한 책이 바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편은 저자 개인이나 또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삶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는 단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간의 삶에 가장 가깝고 가장 근접되고 가장 인간의 고뇌와 고난이 잘 들어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주인공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죠. 거의 성경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정말 십수년을 도망 다녀야 했고 죄도 없이,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은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주군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블레셋 왕이 누구였냐면 아기스 왕이었거든요. 근데 훗날 다윗이 누구에게 가서 의탁하고 살게 되냐면 바로 그 아기스 왕에게 가서 의탁하며 살게 됩니다. 뭐 맞는 비유인지 모르지만 이런 거죠.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 정부에 기순해서 한국 정부를 위해서라고 북한 정권을 비난한다. 뭐 얘들 황장엽 씨라거나 최근에 태영호 전 공사 같은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위직을 지내고 국군의 장성까지 지냈던 인사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 김정일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갈 때는 어떤 적이 아니냐는 미움도 극복해야 됐고, 그리고 얼마나 다윗이 아쉽고 그리고 비통한 마음으로 아기스 왕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가 의탁하며 살 줄 알았겠어요. 실제로 다윗은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임금이 됩니다. 이 고난 속에. 근데 임금이 된 이후에도 다윗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스라엘의 영토는 확장되었습니다. 다윗 시대 이후로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시대의 블레셋은 다윗에 의해 완전히 정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속하고 그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개인적인 가정사나 그의 정치 권력은 든든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죄악으로 인한 시작이었다고는 하지만 다윗의 가정 안에선 자식들이 자식들을 죽이고 자녀가 자기의 소모들을 겁탈하고 자신의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들 중에 한 명인 압살롬이 자신에게 배신하라고 칼을 걸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리고 왕좌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정치 권력 마지막에는, 그가 죽을 때에는 다윗보다는 그의 신복이었던 요압이 다윗보다 더 많은 권력을 점유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이 다윗이 임금이 되기 전 고난 가운데서 쓰인 것인지, 아니면 그가 임금이 된 이후에 그 고난 속에서 쓴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오늘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 고난을 벗어날 길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도 알 수 있지만 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다윗은 고난이 오면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시편 27편의 1절부터 6절의 내용도 보면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다윗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은 찬양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길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산성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을 다윗은 시편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과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신뢰가 없다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이 구원자로서의 신뢰와 믿음이 든든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산성,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요, 광야에서 모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어느 곳에 가게 하든지 지키신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계획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그의 발길을 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은요,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아주 오랜 세월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신뢰함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는 길을 과감히 접어버리고 마게도냐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담대히 병들인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이 위험에 처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았고, 또 이 말씀을 믿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와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께 나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고백하고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산성이시고 보호자 되심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에서 인도함을 얻기 원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평탄한 곳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 하나님 나를 평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라는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담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지 않는 아비보다도 더 은혜로운 하나님이니까 응답해 주세요 하면 응답해 주시겠지. 맞는 말씀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하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하나님께 어떠한 이것이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이 본문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방금 전 그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은 건데요,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몰래 숨어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도우나 안 도우나 자기를 해하려고 있으니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에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오늘 본문에 있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는 이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호소로 결론 맺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산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저들에게도 보이시고 나에게도 일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셔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죠, 제 응답해 주셔야죠 라고 기도하는 것보단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이것은 저만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도 이러한 영향이 끼쳐지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이유를 제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빨리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무조건 500원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쉽게 500원을, 뭐 요즘에 500원 돈도 아니죠. 요즘에 한 2,000원을 줘야겠네요. 과자도 1,500원이니까. 저희 시대 때 500원이면 충분히 사 먹을 수 있어가지고 부모한테 엄마 나 돈 좀 줘 그러면 그냥 돈을 주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될까요? 뭐 그냥 자식들 막 키우고 돈 많은 보면 그냥 줄 줄 모르지만 대부분 너 이 돈 어디다 쓰려고 그래? 그 돈이 많건 적건 간에 한 번쯤은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나 이거 과자 사 먹으려고 그래. 아니면 나 이거 학용품 사려고 그래. 나 친구랑 어디 좀 놀러 가려고. 그 이유를 들었을 때 그이가 기특하면 때로는 1,000원이라도 더 얹어주게 되고 기쁨으로 돈을 주겠죠. 근데 어디 쓰려고 그래? 아니 그냥 줘봐. 내가 알아서 쓸 테니까 어디 쓰려고? 아니 그냥 일단 줘보라니까 라고 얘기하면 쉽게 손을 내미는 부모는 많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나의 배부름만이 아닌, 나의 행복만이 아닌, 이것은 하나님과도 연관되는 이유입니다라고 그 이유를 찾고 제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그 국토가 광야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건 뭐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가나안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대 광야, 헤브론 남쪽에 있는 유대 광야는요, 이집트까지 끊임없는 광야가 연속되어져 있습니다. 광야를 횡단하여 갈 때 길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들어간다면 그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요즘 우리나라도 연일 불볕더위에 임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1994년 더위 이후에 최고점을 기록한 지역도 있다고 그러고요.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하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길거리를 다닐 때 손선풍기를 들고 다니는데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거의 선풍기 바람에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더운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덥습니다. 거의 뭐 광야 지역은 40도에 육박한다는 그런 지역이고요. 근데 그곳에서 길을 잘못 들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무사히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안전한 길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이미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커다란 길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그러는 무역로와 그리고 해변길이라고 불리던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이 길이 큰 길이라고 해서 오늘날처럼 무슨 아스팔트가 깔리거나 아니면은 그 길이 포장되어 있거나 그 길은 자갈로 깔려 있거나 이런 길이 아니었어요. 단지 이 커다란 광야를 가로지르는 무역로는 이 길이 가는 주변에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마을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물을 거둘 수 있는 샘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로를 따라가게 되면 음식이나 또한 더위나 아니면 물 때문에 식수가 없어서 죽음을 당하는 일은 최소한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무역로였기 때문에 산적이나 도적이나 들짐승을 만날 가능성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옳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 광야에서는 안전하게 목적지로 갈 수 있는 평탄한 길이었어요. 우리가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광야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고 있는 여행자의 모습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길로 가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보급을 받을 수 있고 보충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이 자칫 길을 잃어버리면 그 길을 잃어버린 광야에서 뜨거움과 태양볕에 고통당하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물도 식량도 그늘도 찾을 수 없는 광야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안전한 길을 찾고 있습니다. 물이 있고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며 그늘과 쉴 곳이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품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길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보장하는 길인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주의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곳에 계속 있다간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연단과 주를 위한 고난, 그 고난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연단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가이드를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탄한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은 무역로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만나가 늘 내렸고 그들이 가는 곳에는 먹을 물이 늘 공급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장하는 평탄한 길이죠. 우리가 혹시 연단 가운데 있고 또한 주를 위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평탄한 주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연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요, 평탄한 길을 걷는다고 해서 갑자기 뭐 에어컨이 생기거나 그가 걷는 지붕 위에는, 길 위에는 지붕이 쳐져 있어서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길을 잃고 광야를 걷는 사람이나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뜨거운 태양볕 아래 더위는 느껴야만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길을 잃은 사람은 그늘도 먹을 것도 피할 것도 없어 죽어가지만 뜨거운 태양볕 아래 똑같이 있지만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은 그 사람은 더우면 쉴 그늘이 있고 잘 곳이 있고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 좁은 길로 가라 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의 삶으로 평탄하게 가지 말라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평탄한 길을 거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평탄한 길로 걸어가길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답답하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탄한 길로 인도함을 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우리가 연단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그래, 넌 좀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외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으시고 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거치게 하실 뿐이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GPS라는 시스템 체계가 있습니다. 위치 정보 기반 체계죠. GPS는 지구상의 상공에 떠 있는 수십 개의 위성을 통해서 삼각 측량을 통해 내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측량 시스템입니다. 이 수십 개의 위성은요, 미국 정부가 쏘아 올린 것입니다. 이 위성 하나를 쏘아 올리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왜 20개가 넘는 위성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미국이 전 세계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의 커다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4년인가요? 83년인가요? 미국 앵커리지 공항을 떠나서 한국으로 서울로 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사할린 상공에서 소련의 요격기의 격추를 받아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격을 받아 격추되었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설왕설래가 있지만 분명한 원인은 그거예요. 이 대한항공 여객기가 지도를 잘못 보고 항로를 잘못 잡아서 소련의 영공을 침투했어요. 뭐 여러 가지 배경설은 있죠. 그 주변에 여객기와 비슷하게 생긴 미국의 정보 정찰기가 있어서 소련군이 요격한 것이다라는 뭐 얘기도 있지만 어찌됐건 분명한 사실은 당시는 공산주의 국가의 맹주였던 냉전 시대의 맹주였던 소련의 영공을 대한항공 여객기가 침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소련의 요격기들이 출동을 했고 그리고 민항기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쏴서 격추시켰어요. 이 사건을 접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항공기가, 민항기가
길을 잘못 들어서 격추게 되고 많은 민간인들이 생명을 잃은 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GPS 위성항법 체계를 전 세계 무료로 공개하자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GPS라는 체계는요, 미군이 자신들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띄운 위성 체계예요. 그전에는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부터 GPS 위성항법 체계가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시스템으로 제공되게 됐고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의 자동차에 달리는 내비게이션, 우리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받고 있는 위치 정보, 이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 GPS 위성은 저고도 위성이에요. 그러니까 정주 위성은 수명이 오래 갑니다. 저고도 위성은 정주 위성보다 낮은 고도를 쏘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서 GPS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선 많은 위성을 해마다 쏘아 올려야 됩니다. 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도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GPS를 그 위성 체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길을 잘못 드는 항공기가 또다시 잘못 길을 들어서 많은 민간인의 생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게 하자는 목적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보호자와 산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좋은 평탄한 길로 하나님의 길을 찾기 위해서, 인도함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와 산성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평탄한 길로 인도함을 구할 때는 그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지 제시할 수만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내가 하나님 배부르고 잘 먹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요 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이것이 주님께도 어떠한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최소한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속히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그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과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늘의 불을 구했을 때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기도는 응답됐고 갈멜산에는 불이 내렸고 양치기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거인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직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속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뜨거운 태양 아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의 길을 걷게 합니다. 때로는 뜨거운 태양볕 같은 고난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태양이 지면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나무 그늘을 주시고 너무 더울 때는 우리가 뛰어들어서 수영할 수 있는 샘과 연못도 주시는 그런 평탄한 길입니다. 고난 속에 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지요?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확실을 주는 주님의 평탄한 길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탄한 길을 걸어가며 그 안에서 행복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는 주의 보호하심의 날갯소리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